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님의 성탄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리아께서 순종으로서 당신의 아드님을 잉태하신 그 기쁨을 갖고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하는 장면을 복음에서 읽었습니다.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오늘 제1독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미카 예언서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처럼 남은 자, 이스라엘의 형제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자라는 이 성경의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기록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 불순종, 누구의 불순종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이들이 불순종하여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도 점차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줄고 줄다가 이제 누구에까지 줄어든 거예요? 소수, 아주 극소수인데 그 중에 마리아가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와의 불순종을 돌이킵니다.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순종을 따르는, 본받는 신자분들이시죠? 레지오 다 하시죠? 레지오는 특별히 성모님의 순종을 본받으려고 하는 신신단체입니다. 오늘날에는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 특히 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만해 한용운의 시에 복종이라는 시가 있죠.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임에게 복종하는 것은 나에게 행복이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시가 이루어져 있죠. 여기서의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일까요? 하고 입시에 이제 시 풀이를 하잖아요. 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국이다, 그것이 부처의 진리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들은 기꺼이 마리아의 이런 순종하는 것을 이제 사랑으로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 순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이 60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이순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자, 그러니까 들을 이자도 돼요. 듣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해진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이 되면 60 되기 전에 그 50대가 뭐죠? 지천명. 이제 하느님의 명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따른다는 거예요. 지천명 이전에 40대를 뭐라고 하죠? 불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딸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뱀의 사탄의 유혹을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회가 혼란하고 무질서한 것은 천명을 따르지 않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복종하고 순종하는가 보면 세상의 이익에 순종한다는 거죠. 이익, 욕심에, 욕망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이게 부당한 이익이고 이게 검은 돈인데도 불구하고 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굴종하고 복종합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죠. 자기 욕망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죄를 불러왔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에 이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 욕망에 충실한 거, 부당한 욕망에 마저 굴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유였던 거죠. 또한 사람들은 권력에 굴종합니다. 특별히 이 권력, 부당한 권력자의 명령에도 굴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공직에 계셨던 분, 현직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그런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도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명령은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헌법과 법률의 준수를 통해서 백성들을, 시민들을 섬기는 공복이죠. 공적인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다 헌법과 법률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지시하고 명령하면 무서워서 그냥 굴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국가의 헌법 체계와 법률 체계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굴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안 따르면 불이익이 있겠지? 내가 처벌당하겠지? 그래서 굴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굴종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따르는 거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경우에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지 세상의 욕망과 두려움에 굴종할지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와가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과 두려움에 따라 이렇게 굴종했지만 욕망에 따라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거,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이거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 계좌, 영원히 여러분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죠. 공수래 공수거잖아요. 근데 그걸 욕망하는 거예요. 결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순종하는 거죠. 어리석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계속 굴종한다고 해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영원한 행복의 길을, 하느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잘 순종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 성경은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우리 욕심대로 하고 싶고 우리가 두려워서 피하고 싶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순종 어떻게 하면 좋은가? 주일 미사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종을 연습하는 겁니다. 성당에서 나랑 만나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잘 듣고 예 하고 순종하셔서 이렇게 하느님 만나러 오셔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에 사랑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순종하시고 이 사랑의 은총에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배불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잘 순종하는 겁니다. 교무금 바치는 거 정성껏 성실하게, 또 헌금을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헌하는 것들은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또 가난한 이들에게 자성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순종을 연습하는 것은 봉사의 부르심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당 신부가 봉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당 신부가 잘 모르고서 사정이 전혀 봉사할 수 없는 사정이야. 근데 얘기했어. 그럼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근데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 그래서 본당 신부가 봉사해 주세요 그랬는데, 신부님 제가 지금은 저 시한부입니다 이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아픈 데 없고 시간도 어느 정도 낼 수 있어. 그러면 이게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느님 나라의 왕권에, 왕다운 사제직에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공동 통치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 미사 지키는 것과 이렇게 교무금, 헌금, 정성껏 봉헌하는 것과 이렇게 봉사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렇게 순종에 대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되면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은 어디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 마침내 우리도 이런 순종을 이제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 내가 시간을 내기도 어렵고 또 하느님께 헌금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쪼달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에 봉사하기도 아주 어려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때 순종하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그때야말로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는 때입니다. 성모님의 순종을 배우는 때입니다. 그게 이제 진실한 순종이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진실한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순종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잘 순종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해라 그러는데도 좀만 더 딴짓하고요. 이렇게 시간 민기적 하다가 12시 넘어서 어떡하지? 그리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저렇게 하기도 하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언제 열심히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절박할 때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제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느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려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춥니다. 뭐 이판사판 공사판 이제 아무것도 나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주님 뜻에 순종할래요. 이렇게 자신을 내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마지막 순종의 훈련이 잘 되어야지만 마지막 그 시험에서도 순종의 시험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는 성모님의 순종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